저는 그 원장 취임함과 동시에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전반기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오히려 어떤 뭐 종교적인 부분, 특히 우리 불교에서 이제 그걸 다 어느 정도는 좀 해소도 시켜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근자에 들어서 물질적으로는 정말 세계 뭐 10대 강국이다 할 정도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마음이 편안하느냐 이제 이것은 그 별개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종교인들, 특히 우리 1700년 한국 그 전통 문화 또 종교를 이끌어온 우리 불교에서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불교적 내용들이 이렇게 잘 전법이 되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테지만 우리 중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스님들의 책임이 좀 큽니다. 근데 잘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전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제 그런 어떻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불교의 그 부처님 불법에 대한 진면목을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전법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일반 국민들 또 우리 불자들에게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상은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그 단어 사용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오히려 우리 불교에서는 뭐 참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일반 제가 불자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참선이 좀 사실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하기가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제 그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이제 소위 소승으로 여겼던 그 남방불교 쪽에 소위 윗바사나 뭐 사마타 이제 이런 불교 내용들이 이제 서구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서구에서 이제 이것을 명상화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대유행을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 명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이제 능률을 향상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는 게 이제 확산이 돼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서구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다시 역수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명상법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약간의 그 왜곡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
보면 이제 금방 뭐 아래턱에다 위턱 보이는 식으로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난망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이거 한번 정리 정돈을 해가지고 쉽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불교 뭐 여러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또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교적인 어떤 신심이 그렇게 이제 출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불교를 조금 이렇게 이제 내가 불자다라고 함에도 이제 그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제대로 하느냐 이제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본 뭐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좋은 말씀이야 다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성인 군자들의 말씀들 뭐 많이 이제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불교의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 불교는 성불에 있습니다. 성불. 예,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성불은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색수상행식 오온을 벗어난 상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색은 뭐 이렇게 뭐 아실 것이고 수라는 받을 숫자 수온이 있습니다. 수온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 모든 사람들은 다 감정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욕심, 탐진치, 삼독심은 내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크게 대별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인과예요. 여기 이제 지금 인과라면 뭐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일반 수평적인 그런 인과법이고 정확한 인과의 개념은 감정이에요. 예, 감정이 작용하는 것을 인과라고 그래.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제 현상. 현상은 이제 소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인연 연기. 예. 현상은 서로 상이상존하면서 원인과 결과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연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안이비설신의로 이렇게 접촉하는 대상, 경계라고 그러는데 육경이라고 그러죠. 예. 요 대상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뭐 냄새, 뭐 맛, 느낌, 그리고 뭐 생각. 요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부처가 되면, 성불이 되면, 중도가 되면 그거는 이제 소위 중도법이라고 그래. 이제 공이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반야심경 했는데 그 반야지혜가 이제 공이고 공이 진공 묘유 그것이 성불이고 해탈이고 뭐 피안이고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요 세 부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대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인과법을 정확히 알고 연기법만 정확히 알면 자기 스스로 아름아리를 벗어나서 이제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면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소위 스킬, 능력이 생겨요. 이제 이게 돼야 이제 진정한 불자가 된다. 그냥 이렇게 뭐 의존하고 의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임시방편의 하나이고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이 모든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을 벗어나려면 요 인과 감정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제 인과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글자 그대로 치면. 근데 이제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생각,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복을 받아서 좋은 그런 것들이 내가 얻어진다. 이제 이러한 일반론적인 개념이고, 인과의 정확한 것은 감정이라 그랬는데, 이 감정은 우리 불교 유식학 쪽으로 보면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세 가지. 그러니까 괴로움, 고, 즐거움, 낙, 그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사. 이걸 고락사 삼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즐거울 때가 있고 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고락사 삼수작용을 이제 뭐 사는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이제 버리고, 고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 고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이게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를 면하려고 낙을 추구하고, 이제 낙을 추구해서 즐거우면 그 즐거움 자체가 이제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해요. 즐거움 자체도 결국은 잠깐 즐거웠다가 나중에 금방 또 사라지면 또 허탈해지고 또 그다음부터는 또 괴로움이 오고, 이게 이제 순환 반복한다고. 요걸 윤회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인과는, 고락의 인과는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업이라 그럽니다. 까르마. 뭐 업이 이제 업식도 있고 업장도 있고 뭐 업연도 있고 업자 붙은 게 많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작용되는 것을 업이라 그러고, 이 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괴로움 아니면 즐거움이다. 근데 이제 이 괴로움과 즐거움은 이게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질량과 괴로움의 질량은 똑같다. 질량, 그야말로 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즐거움이 크면 괴로움도 큰 거죠. 그래서 성불, 중도는 이 즐거움과 괴로움, 이 두 가지, 이제 암경에 이걸 차생, 고피생이라 그랬거든. 이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진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즐거웠으면 반드시 괴롭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질량이 똑같은 고락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그게 이제 중도예요. 그게 사실은 보리입니다. 보리, 피안. 차안은 유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피안은 무의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도는 유의 무의를 완전히 떠난,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공화하는 거예요. 빌공자 공. 진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플러스가 생기면 마이너스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생기고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0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도 즐거움이 10이 생기면 괴로움도 10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이게 인과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1년 365일을 치면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낮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밤이 길어질 뿐, 그거를 통계적으로 나누면 1초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도 그러할진데,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1mm도 안 틀리고 내려와야 되고,
밀물이 들어오면 1mm도 틀리지 않게 썰물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현상적으로도 이거는 이 착오가 없다, 오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감정도 다만 태어나는 시점과 죽는 시점이 다르듯이 해가 뜨는 시점과 해가 지는 시점이 다르듯이 즐거운 때와 괴로울 때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즐거울 때도 즐거움이 오롯하게 즐거웠느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00% 즐겁지만은 즐거움 속에도 괴로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과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예. 그런데 또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견딜만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유정이라고 그래요. 유정. 정이 있는. 그러니까 정감정이죠. 그러니까 정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그래요. 중생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 요것을 알고 이것을 컨트롤해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야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국민과 접촉하는 것도 많고 뭐 그야말로 다사다난하잖아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또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움직이는가까지 이제 내 감정에서 다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명상이에요. 원래는 참선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명상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감정, 그러니까 인과업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거를 점점 인과업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줄여나가야 된다. 보통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뭐 유명하고 권력을 갖고 재벌들도 그러고 엄청난 그러한 여건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 평안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짓고 내가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의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돌봐주는 또 가족이 있고 뭐 이렇듯이 내가 자꾸 내 주체를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폐단이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의 감정 덩어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 모든 중생 모든 것을 다 평등하다 그랬거든요. 평등한 게 이게 무조건 희망적인 얘기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등해요. 업이 다 똑같아요. 다만 부처님의 업은 제로예요. 예? 그러니까 생사가 없어. 그러니까 생겨나면 죽어야 되고 생겨나면 사라져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업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생겨나지도 않고 생겨난 게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나 죽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야. 감정 덩어리가 유정이 아니니까 내가 즐겁고 괴로운 게 없어요. 그냥 중도심이야. 그러면 그 중도심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그 중도심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무예자재라는 행이 나와. 또는 육바라밀 행이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삼업청정이라 그래가지고 저절로 행동을 하게 되고 저절로 말을 하게 되고 저절로 생각하게 돼요. 이게 신구의 삼업
청정해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로가 되면 그때는 저절로 무에 걸림없는 행동이 나오는데, 저절로 내가 뭘 할 것인가, 저절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저절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자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전혀 불만 불평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나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 제로예요. 예, 그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을 무의 자제행위라고, 자유자제행위라고도 하고, 그것이 육바라밀 행위고, 육바라밀 아시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이 육바라밀 행위 저절로 나온다. 그게 이제 보살 행위예요. 그걸 자비 행위라고 그래. 그거를 전혀 거기에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인연 따라서 내가 옆 사람을 욕을 해.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방이다, 할이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을 엄격히 다룹니다. 엄격하다기보다도 그때 맞춰서 때리기도 하고, 그때 맞춰서 속된 말로 욕을 하기도 하고, 아니 큰 스님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하지만 정작 큰 스님 본인은 무의 자제 행위예요. 그때 그렇게 맞추어서 나오는 완벽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지 업에 따라서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지. 각자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불교의 목적인 이 성불을 해야 되는데, 성불이 중도심을 갖추는 거예요. 중도심을. 그리고 진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비어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기니까 이것을 생기지 않게 해야 저것도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죠. 젊었으니까 늙는 거죠. 그리고 건강했으니까 병이 오는 거죠. 이게 인과예요. 다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인연 따라서 이걸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연기는 거기에는 사실은 시시비비가 없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서로 상이상존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도 많고 서로 진영이 갈리기도 하고 서로 대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랄까요, 그냥 파도 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파도 치는 거나. 예. 그리고 또 잠잠해져요. 그리고 바람이 또 불어. 그럼 또 파도가 쳐. 그냥 그게 그냥 왔다 갔다 윤회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없어. 사실은 문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하는 내 자신이 편안하느냐, 그것을 대하면서 내가 불편하면 그건 내 업이에요. 내 인과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내가, 중생은 다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다 업이 똑같아요. 다만 업이 크냐 작으냐, 부처님처럼 업이 제로냐, 업이 큰 사람들은 성공도 크게 하고 실패도 크게 있죠. 예. 물론 성공한다 해서 반드시 실패하라는 그 물리적인 그러한 그 계산법이 아니고, 내가 즐거운 만큼 괴로움도 크다 이 말이에요. 예.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것도 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또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든 아니든,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재벌이 되는 거는 하나의 인연 연기고,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재벌이 마음이 평안하느냐, 이건 다 별개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인과가 크면 스스로 불편해요. 못 견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예. 그리고 갱년기, 뭐 사춘기. 이거는 보통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업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느냐 안 극복하느냐는 본인의 업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업이 작으면 데미지도 작아. 물론 거기에 대한 뭐 아주 그 극명한 뭐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뭐 이런 거는 물론 또 작겠지만 인과라는 게 이 시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었던 우리가 DNA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전생에 다 만들어 놨던 것이에요. 알고 보면. 지금은 그거를 내 맘대로 내가 뭐 우연히 부모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생기고 우연히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 미생전에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전생에 자기의 업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욕을 먹거나 내가 지금 실패를 하거나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런 것도 다 내가 자업자득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계산을 못하고 자꾸 너 탓, 사회 탓, 누구 탓, 조상 탓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의 업만 또 커져. 괴로움의 업만 커져. 그러면 괴로움이 또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이제 윤회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윤회가 이제 6단계로 나누잖아요. 육도 윤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삼손도고 하나는 사막도야. 삼손도는 천상, 인간, 수라를 삼손도라 그러고 지옥아기, 축생을 사막도라 그러잖아요. 요걸 육도 윤회라 그러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 이 우주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내 마음이 육도 윤회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도 얼마나 지중하겠어요? 가정과 가족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인연은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인연관계가, 업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모였을 뿐이에요. 업이 비슷해. 부모 자식의 업이. 그러니까 서로 닮아. 에? 생각도 닮고 모양도 닮고 그게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인과 업이 비슷하다. 그 버릇까지도 다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업과 자식의 업은 엄연히 달라요. 부모는 자식 보고 잘 되라고 하는데 자식은 잘 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자식은 그 잔소리 들어. 싫어. 근데 부모는 너를 위해서 잔소리 한다. 근데 착각하는 거지. 응? 자식은 또 아니 분명히 부모는 나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나는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본인의 업이에요. 서로 이제 그런데 상의 상존하면서 서로 교유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각자의 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 머리 깎고 저래 다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걸 출가라고 그래. 사실은 집에서 나온다는 게 출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 집착 덩어리. 집착하는 건 감정을 몰입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것에 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집착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고락의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예, 그걸 집착한다고 그래. 예. 근데 사실은 집착해봐야 고락의 감정만 커질 뿐이고 그 집착하는 그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 성주개공 생로병사하고 다 없어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 현상계는 여몽환포영 여러 여겨전이라 금강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죽고 살고 내가 그렇게 집착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요.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와 같고 뭐 아침 이슬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집착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나의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굉장히 요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감정, 자기 감정을 정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예, 최소화시키면 그때는 저절로 결정되어지고 결정이 또 빨라져요. 왜냐하면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가 이게 교차할 뿐이다라고 충분히 체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그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뿐이지 문제는 나의 감정이 그만큼 들어요. 내 감정이 줄어들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해지면 결정도 빨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요즘 말로 쿨하게 그냥 그걸 넘길 수도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거는 연기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게 돼요. 예, 그러면 내 마음이 스스로 편안해져요. 아무리 복잡한 전쟁 중이라도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돼야지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게 바로 정토라고 그래요. 불국정토. 그런 중생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사바세계 이 인간 세상에서 남선부주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수미산까지 갈 수가 있어. 예. 수미산까지 가는데 그 경전에 보면 구산 8회를 건너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산을 9개 넘고 바다를 8개를 건너야 되는데 그 산을 철이산이라 그러고 그 바다를 향수해라 그래. 그러니까 철이산 하나가 우리가 보는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가 철이산 높이 정도 된다고 그래. 예. 근데 물리적으로는 못 가죠. 물리적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아까 내가 잠깐 차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때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정도의 빛의 속도인데도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별이 벌써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몇 억 광년 전에 벌써 수십억 광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벌써 사라졌는 게 지금 빛이 오는 걸 우리가 착각하고 저기다 별이라 그러거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술한 관념이에요. 정말 허술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술한 관념에 우리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걸 뭐 좋네 싫네 원래 그러네 그냥 고락 시비가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도탄이라고 그래. 도탄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수행자는 물론이고 적어도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 인과법을 정확히 깨달아 가지고 내 스스로의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해 가지고 점점 업을 줄여 나가야 돼요. 감정 덩어리인 이 업 덩어리를 줄여 나가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이 줄어들 수가 있어. 내가 서양 철학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게네스. 응?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다 가졌잖아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아마 그 플라톤의 제자일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국사라 할 정도로 그만큼 대철학가고 대정치가고 그런데 사라졌어. 시골에 가버렸어. 알렉산더 대왕이 그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 모시러 왔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 다 해주겠다. 나랑 가자.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딱 한 가지. 비켜라. 햇빛 가린다. 그 뒤에 묘견에서는 내가 이미 평안한데 굳이 뭘 그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 연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외형적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에 그 매몰돼서는 집착해서는 괴로움만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남는 것은 나의 업이에요. 나의 업이 내가 이 4대 육신을 버리고 죽으면, 소위 죽으면 업만 남아요. 감정 덩어리만 남아.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그걸 소위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영혼이 괴로움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 유주 고혼이 돼버려. 그만큼 괴로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영혼이 됐음에도 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심 덩어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욕심 덩어리가 크다. 그거를 풀어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천도라고 하고 제를 올린다, 49제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 영가를 스스로 만든 그런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친 감옥을 본인이 풀고 나올 수 있도록.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서서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감정을 줄이려면은 일단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그걸 이제 화두, 뭐 예를 들어 간화라고 해서 화두를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머지 그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게끔. 그래서 나머지 오만 감정, 오만 잡다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만 잡다한 생각과 감정이 들면 들수록 계속 고락고락 그게 반복 윤회하거든.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고 계속 이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내 감정을 소비하지 말아라. 현상은 현상일 뿐이다. 현상은 그래봤자 다 생로병사하고 성주계고 생주이멸 사라질 뿐이다. 여몽한포영일 뿐이다. 그래서 현상에 일어나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열심히는 내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굳이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쿨하게 뭐 후회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그냥 방아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놓고 내 감정을 놓고 해버려야 돼. 거기 계속 생각하고 막 궁리하고 하다 보면 계속 괴로움이 생기고 그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내 마음을 방아착해야 된다. 놓고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일어났어. 뭐 후회할 필요 없어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덕산 스님께서 건강경에 말씀하셨듯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내가 뭘 거기에 집착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일을 하고 또 남에게 자리리타를 하려면 내부터 마음을 중도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해라. 옛날에는 우리가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노는 입에 연불 자체가 그게 명상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 일단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감정 덩어리가 배제가 돼야 되고, 감정 덩어리가 배제가 돼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는 그 자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만히 앉아서 해도 좋고 서서 멍 때려도 좋고 뭐 집 한 가지에만 다른 잡다한 잡념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명상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하시면 내가
내가 꼭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꼭 원하더라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쿨하게 그걸 수용해 버려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탁탁 놔버려야 돼. 놔버려야 돼.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중도화하고 진공화시키면은 그때는 저절로 내가 자유자재한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자기 업이 있는 한, 업이 큰 사람들은 여기 가도 업이 작용하고 저기 가도 업이 작용하거든요. 예, 그 정자처 더반양초라고 여기 보통은 여기 가면 좋고 이 일 하면 좋고 뭐 그래서 좋은 걸 찾아다니잖아요. 소용없어요. 자기 업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괴로움은 달고 다닌다니까. 여기 가도 괴롭고 저기 가도 괴로워. 여기 가도 즐겁고 저리 가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심 독이라 그러잖아요. 탐욕과 또 성냄과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 이것만 잘 줄여나가면, 삼독심을 잘 줄여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수 있고 하니까 업장 소멸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뭐 그래 봤자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면목만 잘 간수하고 하면 됩니다. 물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한 번쯤 더 생각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